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구역 예배 드립니다. 오늘 구역 식구들 축복하시고 구역장님 축복하시고 은혜교회 축복하시고 큰 부흥을 이루도록 날마다 성령님 역사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로 11절입니다. 읽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너 이를 줄 너희는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따름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믿음에 소망의 도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예, 오늘은 주제가 다시 오실 주님입니다. 데살로니가 서를 쓰게 된 동기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핵심적인 것은 재림 문제였어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 때 세웠잖아요. 여기서 3주 동안 성경을 가르쳤는데 회당의 유대 교인들이 바울을 박해해서 죽이려고 했죠. 큰 어려움에 처했어요. 그 바울 일행이 누가도 있었고요. 또 이때는 실라노 또 같이 있었고 디모데도 같이 동행을 했죠.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 특별히 바울을 표적으로 삼아 죽이려고 해서 야손의 집에 숨었다가 밤에 야반도주해서 이제 베리아로 가잖아요. 그리고 그가 이 아데노를 걸쳐서 고린도에 가서 이제 정착했는데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있는 1년 6개월 있었죠. 이 데살로니가에서 사람이 왔죠. 지금 핍박이 심한데 우리가 특별히 재림에 대해서 좀 궁금하다. 알려달라. 그래서 이제 교회를 칭찬하고 여러 가지 말로 그들을 격려하면서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 예수님의 재림은 이렇게 온다라고 가르쳤는데 그게 오늘 우리 기독교 종말론이기도 해요. 재림은 참으로 소망이 되죠. 우리가 참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님 재림하신다. 재림하시면 새 하늘 새 땅이 이루어지고 지금 사는 지구와 같은 그런 땅이 아닌 아주 좋은 최초의 아담과 하와가 살던 낙원 에덴과 같은 곳으로 우리가 돌아가는 거죠. 그러므로 이 재림은 인내해야 돼요. 예수님 때 오신다 그러는데 아직도 안 왔잖아요. 2000년. 우리가 물리적인 공간과 이 시간은 2000년이면 굉장히 길지요. 근데 여러분 이 우주가 50억 년이 넘었대잖아요. 과학자들이 하면. 그 50억 년에 비하면 2000년은 시간도 아니겠죠. 그리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긴 시간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점 하나에 불과할 수도 있어요. 초조하거나 또 안 오는 건 아니요 하는 음모론 같은 데 빠져들지 말고 끝까지 예수님 재림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성경은 깨어있으라. 예수님도 사복음서에서 도적같이 온다. 덫과 같이 임한다. 번개가 동에서 서로 번쩍하듯이 그렇게 오신다라고 말씀을 직접 하셨어요. 그러니까 부지불식간에 임한다는 건 맞아요. 그러므로 깨어있는 자만 만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주의 재림의 때와 시기를 아는 교회가 되라. 시기는 정확히 몰라. 예수님도 자신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하나님만 아신다.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 오신다는 것이죠. 도둑처럼 불시에 오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운전을 해가지고 가다 보면 불시 검문이라는 게 있어요. 아무 생각 없이 운전을 했는데 가장 좁은 길목에서 경찰이 탁 차를 놓고 기다리고요. 양쪽에 바리케이트를 치고 딱 길 하나만 내놔요. 그러면 경찰 앞에 세상 말로 이거 빼도 박도 못해. 그러면
창문을 열어야 되고 이제 거기서 불시 검문에 응해야 돼요. 이거 불어야 돼요. 근데 음주, 술을 먹은 사람은 뒤로 도망갈 수도 없고 걸려드는 거지. 그래서 붙잡히는 사람 많이 있잖아요. 우리 주님이 그런 식으로 재림하신다. 깨어있는 자들, 믿음으로 사는 자들은 주님 오실 때 환영하지만 죄 짓고 방탕하던 자들은 딱 걸려드는 것이죠. 왜 저는 뭐 지금까지 술을 마셔본 적이 없으니까 뭐 경찰이 딱 기다려도 아무 상관없어. 가서 보면 통과요. 왜? 내가 술 안 먹었으니까. 우리 주님 재림도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영광스러운 주님의 재림을 영접할 수 있는 믿음을 준비해야 됩니다. 두 번째, 주의 재림을 알기에 깨어있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빛에 있는 자들은 어둠에 속하지 않아요. 여기서 빛이란 물리적인 태양빛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깨끗하게 사는 자들, 어둠에 사는 자들은 죄악 가운데 사는 자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빛은 하나의 비유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죠. 술에 취하지 않는 자들은 어둠에 빠지지 않고 쾌락에 취하지 않는다. 맞아요. 여기서 술은 단순히 알코올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 죄에 취하여 사는 자들을 말해요. 죄에 취하여 사는 자들은 예수님 재림 때 다 걸러내요. 천국에 못 가요. 깨끗하게 사는 자들, 죄를 회개하고 의롭게 사는 자, 믿음으로 사는 자들은 다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낮에 속한 자들은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 구둠의 투구, 소망의 투구를 쓴다. 이건 이제 에베소 6장에 바울이 설명을 잘했죠. 호심경은 방탄조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롭게 살아야 돼요. 진리의 띠, 허리띠인데 힘은 허리선, 진리 안에 살아야 돼요. 진리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다음에 믿음의 신발은 군인들은 워카라고 해서 구두로 가죽으로 만든 거라 산을 뛰어다녀야 되고 계곡을 뛰어다녀야 되고 돌멩이 날카로운 걸 밟아야 되고 그 발을 다치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두꺼운 가죽으로 만들었어요. 저희 워카라 그럽니다. 그렇지, 우리가 믿음의 신을 신어야 흔들리지 않고 어떤 어려움도 딛고 일어설 수가 있죠. 그리고 구원의 투구, 맞아요. 머리에 철모를 써야 총알이 날아와도 머리를 못 뚫어요. 그래서 우리가 탄탄한 구원관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성령의 검과 하나님 말씀을 가져야 돼요. 성령의 검, 성경 말씀 66권 1189장 31,104절인가 그래요. 그 말씀을 꼭 마음속에 무장을 하고 살아야 영적 전쟁에 이기고 이단과 싸워서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요, 무장하고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재림의 소망으로 격려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를 택하신 것은 진노에 이르도록 하심이 아니라 그리스도로부터 구원을 받게 하려고. 맞아요. 구원 얻는 거예요. 죄로부터, 세상으로부터, 마귀로부터 구원을 얻으려고 우리를 택하셨고 부르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님 말씀을 따라 성경의 인도를 따라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되 무엇으로? 재림 소망으로 무장을 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이 더욱 더디 오실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말씀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성도를 빛과 낮의 아들이라 한 것은 누구의 아들이라는 뜻인가요? 하나님의 아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그러면 여성들은 나는 딸이기 때문에 아들이 아니네 하며 하나님 자녀예요. 아들도 딸도 하나님 앞에는 다 아들이에요. 하늘나라에는 남성 여성의 구분이 안 돼요. 다 중성명사로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빛의 아들, 빛에 속했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빛이고 그리스도가 빛이에요. 요한일서 1장 5절, 요한일서 1장 9절, 그리고 마태 5장 4절. 우리는 빛에 속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는 세상의 등불이라. 어둠을 밝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어둠을 밝히는 많은 역할을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오늘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너희가 빛의 아들로 드러난 것을 말하는 것. 진실하게, 의롭게, 깨끗하게 믿음으로 사는 것이 빛 가운데 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의 역할과 사명을 다해라. 우리 내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깨끗하게, 진실하게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잠자지 말라고 하는 것은 무슨 잠을 가리킬까요? 데살로니가서 5장 6절. 영적 죽음과 도덕의 해이, 도덕적 해이. 그래서 여기서 영적 잠을 자는 것은 뭐예요?
첫째는 마귀에게 속한 자들은 하나님에 대해 의심해요. 신앙생활에 대하여 늘 불안해요. 그리고 늘 갈등해요. 그리고 불평해요. 원망해요. 믿음이 아니에요. 교회를 다니긴 억지로 다녀요. 끌려서 다녀요. 떠나갈 수는 없고 또 순종은 싫고 엉거주춤한 상태예요. 어둠의 자식들이에요. 두 번째는 우리 성도들은 낮에 속해 있다는 거 기억하십시오. 잠자지 말라는 것은 잠은 밤이 새잖아요. 어둠에 속하지 말고 낮에 빛에 속하여 살아가라.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라. 무엇보다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줄을 덮느니라. 베드로서에도 말씀하셨어요.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세 번째,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어떻게 하시려는 것입니까? 자신과 함께 살게 하려 하십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10절의 말씀,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어떻게 하시려는 것입니까? 이런 주제가 됐는데, 자신과 함께 살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신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지 않으셨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을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십자가를 지고 죽으심으로 우리 죄가 다 어떻게 됐죠? 일괄 타결이 된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 십자가 사건이 없었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었을 것이고 죄의 형벌로 영원한 지옥을 갈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 지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에서 모든 죄가 일괄 타결됐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주님의 은혜로 어메이징 그레이스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을 받아 어디로 가요? 천국에 가요. 야,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사건은 뭐죠? 주님과 함께 다시 우리가 부활하게 하신 그분은 첫 열매가 되시는 것이죠. 그래서 5장 9절에 구원을 받게 하신 것이라고 말씀을 했고 4장 17절에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함으로 서로 덕을 세우고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아 이 예수님 재림에 조금도 의심하지 말아라. 오늘도 성도들이시여 예수님 재림을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그대로 믿으시고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 오시지 않아도 괜찮아요. 천국 가면 되니까. 2차 세계대전 아이슈비츠 강제 수용소에 유대인들이 갇혔다가 600만 명이 죽잖아요. 참 불행한 사건이죠. 근데 그 벽에 이런 글이 있었다 그래요. 우리는 메시아가 오실 것을 믿고 있다. 단지 그의 도착이 늦어지고 있을 뿐이다. 오늘도 마찬가지요. 주님의 재림이 단지 늦어질 뿐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오십니다. 우리는 그날을 대망하며 살아야 돼요. 성경에 예수님 재림하시겠다는 약속이 318회 들어있습니다. 꼭 믿으시고 끝까지 재림시당에 굳게 서고 끝까지 길이 참고 견디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해서 오늘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는 기대합니다. 낙심하지 말고 세상 바라보지 말고 주님의 재림이 더디다고 저희들로 하여금 의심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에 서 있게 하옵소서. 우리 은혜교회 모든 성도와 구역원들 축복하시고 특별히 구역장님들을 축복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